새해 2024년 1월 1일 어제 저는 전 가족 모임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잠언 24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썼는데 그 글들 중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씀은 바로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짧은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새 2024년을 맞이하여 저는 주님이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제 식구들을 섬김으로 우리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 중심으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새 2024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딜런 예리언이 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금년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가정사역을 감당하기로 헌신합니다. 재헌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 교훈입니다. 이 적용 교훈의 근거는 고린도 후서 3장 5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딜런 전도사의 친구인 우리 준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연회 때 저희 교회에 왔길래 제가 좀 1대1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딜런이나 준이나 이 23살, 24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장성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딜런은 신학교를 다니고 그 준이라는 형제는 1월 달부터 딜런과 같이 똑같은 탈보 신학교를 다닐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 형제하고 1대1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의식 좀 이런저런 좀 질문 대화를 했는데 그 준 형제가 저한테 뭐라냐면 패슬 제임스 목사님, 제임스 목사님, 저는 I'm not qualified to be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 전도사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저한테 말하길래 제가 뭐라고 제 마음을 나누냐면 나는 지금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승리장로교를 주님이 섬기게 하셔서 그저 부족 하나마 순종하면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 말은 제가 제 아내나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를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저를 보면요. 당연히 나는 남편 자격이 없고 아빠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아내와 세 자녀를 선물로 주심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선물을 축복을 겸손히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순종하며 가정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사역의 감당함에 있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시한 거는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한 거를 적은 거에 토대로 은혜의식이 강한 남편, 은혜의식이 강한 아빠, 은혜의식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가정의 가장으로 세움받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식이 충만하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편 된 것도 은혜요. 내가 세 자녀의 아빠 된 것도 은혜요. 그래서 어제 딜런하고 막둥이 예언이하고 아내가 그 사골뼈를 어떻게 저랑 한국마켓 가서 사온 걸로 끓여가지고 국물을 만들어서 떡국떡을 사와가지고 이젠 아내가 떡국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떡국 먹고 우리 넷이서 짧게 가정 예배 드린 후에 제가 아내와 딜런 예언이에게 혹시 나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마음껏 하라. 그랬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젠 참 감사한 게 세 사람이 다 아내와 들른 예언이가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열고 큰 지진은 아니지만 좀 성령의 지진이 좀 일으켜서 바울 신라 옥문 열어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어제 우리 신년 예배 때 받은 말씀 아내와 들른 예언이가 마음문을 열고 진솔하게 참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누니까 참 새 신년부터 하나님이 일하심 역사하심이 참 희한하게 흥미롭게 일하신다. 지금 묵묵히 지금 묵상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조금이나마 내린 결론은 내가 내 아내의 남편 된 것도 은혜고 아이들의 아빠가 된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저께 대표로 제가 좀 기도해 달라 부탁하니까 I'm grateful.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리도 일본에서 헤어질 때 I'm so grateful. 제가 예리한테 지난번에 화요일날 가족기도 모임 때 예리야 작은 고모가 딜런 전도사와 일본에 있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카톡으로 메시지 보냈더니 I'm so grateful.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들은 거는 막둥이 예은이가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설교 말씀이 generation blessing 여러 세대의 축복. 그러니까 예은이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저께 예은이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예배 전인지 아버님이 그 형네 집의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옆모습을 예은이가 찍었더라고요. 어머니랑.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손가락 V 하면서 또 안 한 거 두 환한 사진을 찍고 예은이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야 진짜 여러 세대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우리 손주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또 저희 자녀 세대 또 에스겔도 그러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둘째로 제가 잠언 24장 3절 4절 현대내 성경 묵상해서 쓴 짧은 묵상글 토대로 받는 교훈 묵상하면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기길 기원합니다. 지혜.
제 이름이 지원. 제가 제 처제 남편 팔샷을 이젠 작년에 그 식구들 다 아내 쪽 식구들 만날 때에 제가 팔샷한테 내 이름 제임스는 영어 이름이고 내 한국 이름은 지원이다 하면서 그 의미를 제가 죄송합니다. 팔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축구하다가 아마 어느 남미 분한테 얘기한 것 같네. 죄송합니다. 지혜지자에다가 으뜸원자인데 나는 참 과분한 이름을 부모님이 지으셨는데 나는 5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근데요, 어저께 1월 1일 맞이하고 오늘 1월 2일인데 제가 어제 하루 저녁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뒤돌아보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인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유 내가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영광 가리우고 이게 죄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또 죄진 것 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왜 그때 저렇게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하게 행동했을까? 이 자신의 미련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 잠언 24장의 3절에 현대의 성경에 집은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적용하면 우리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4절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3절 4절의 말씀 보면요. 지혜, 총명, 지식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주님께서 우리 각 친척 식구들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기초부터 그리고 또 4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진귀한 아름다운 보물로 그 방들을 채우신다. 이 말씀들의 의미가 참 흥미롭잖아요. 개역개정에는 4절에 또 방들은 우리 집 각자 방들이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지혜로 집이 기초가 세워져서 건축되고 총명으로 명철로 경고해주고 뭐 방들은 지식으로 이런 참 흥미로운 말씀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새 2023년 승리장로에게 표어가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운동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곧장 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한 다음에 설교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하는데 섬김 제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나가서는 총명 지식으로 가정을 섬기길 기원합니다 그랬는데 어, 좀 미련하게 가정을 섬기지 않았는가 뭐 또 섬기지 못하고 아내나 자식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기대한 게 많았죠. 예. 좀 그런 기대감은 좀 낭망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나 자녀들을 대접하고 섬겨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는 이 말씀 표가 어디에 근거했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그 1절 문맥에 뭐가 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14절에 뭐라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지금 말하면 뭐 샌들 스레빠 신고 다니면은 걸어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으면은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때 발을 누가 씻겼어요? 항아리에 물이 있으면 손님이 집에 오면은 그 종, 하인,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근데 예수님은 14절에 내가 주님과 또는 선생, teacher. 그러면 주님이시면은 종들이 주님의 발을 씻게 되고, 주님이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발 씻겼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시면 스승이고 주님이면 12제자 적어도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베벌리 건물 때였던 것 같은데, 제 친할아버님께서 그때 제가 그때 성경 공부 인도할 때인가 끝나고 나서인가 저한테 그때 예수님 발 씻기는 이 13장 말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건 어렴풋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그때 제가 발을 씻기는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아마 안 했어요.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뭐 발 시킨 적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나중에 그 좀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어, 제가 전도사 때였죠. 그때 아마 할아버지 발을 씻기는 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참 지혜롭게 아내와 자녀들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제 어머님 발이 많이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아버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어머님의 발을 씻기신다. 물론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는 그 실제적으로 하신 그 어,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제자들의 발 씻긴 거 더러운 발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구속이에요. 구속, 리뎀션. 죄를 다 깨끗이 하고 사하고 구원해 주시고자 그런 섬김의 목적이 저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섬김을 선교지에서는 많이들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긴다. 손주들의 발을 씻긴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보면서라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가정을 섬기라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지난주에 제가 겸손이란 의미를 킹 제임스 버전 주석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고 나 자신을 최소한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근데 내가 가장이지만 내가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을 나보다 먼저 앞세우고 나는 최소한으로 나 자신을 여긴다.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긴다. 예를 들면 바울로 말하자면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현대의 성경은 나는 성도들 중에 보잘것없는 성도 중에 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근데 가족 식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보잘것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가족 식구들에게 겸손하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 못하면 가족 식구들 앞에서 겸손 못하고 내가 제일 네? 마지막이 안 되고 네? 먼저 되려고 하고 내가 최소한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정에서 최대한으로 여기겠죠. 특별히 저는 어제 하루를
뒤돌아볼 때 미련함을 어디서 좀 느꼈냐면 제가 잠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25장에 15절 현대의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는 뼈로 꺾을 수 있는 부드러운 혀와 상대방의 완강한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는 인내력 있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제 입이 미련했다. 입술이 미련한 입술이었다 어제. 그런데 그렇게 제가 잠들기 전에 책망을 받고 자성찰하는 가운데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언 25장 15절에 뼈를 꺾을 수 있는 부드러운 혀가 내가 있는가? 좀 지난주일 교회에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친절 자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친절한 말을 하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 1월 1일 내가 내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했나? 내가 부드럽게 내 아내에게 말을 했나? 뼈를 꺾을 정도로의 부드러운 여, 또 상대방의 완강한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는 인내력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을 내가 했는가? 우리 부부관계 대화에서 설득력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잘 부드럽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그거 못해요. 우리 미련해서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부부관계 상처 입히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게 분위기 상하게 하는 말은 잘하죠. 자동적으로 예쁜 룩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어저께 잠언 25장 15절 현대의 성경 부드럽게 말을 못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을 못했어요. 왜? 그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아, 지혜가 부족하구나. 부부 대화함에 있어서도 아이들과 대화함에 있어서도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제 미련함을 어떻게 뒤돌아보면서 잠언 24장 25절 현대의 성경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새 2024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과감하게 이게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 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과감하게 책망을 받고 싶다. 그런데 어제 아이고 제가 막둥이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엄마하고 아빠 관계에 나를 끌어들여서 중간에서 네고시에이트를 좀 뭐 도움을 청 않느냐는 식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딱 경계선을 바운드리를 해 놓고 엄마 아빠 뭐 어떻게 하든 자기는 딱 그냥 그랬는데 제가 자기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다 아내가 기도하기 전에 마무리 말을 뭐 했냐면 "아빠는 엄마하고 결혼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는 제3 자고 양가 부모님도 제3 자고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엄마가 내 아내가 제1 순위 영순위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관계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는다. 경계선인 아빠는 분명하다." 하여튼 뭐 막둥이도 할 말하니까 저도 그냥 할 말 다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 듣고만 있는지 무슨 말인지 말 대꾸 안 하고 듣고만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말해 놓고 지금도 생각하면요. '내가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말했는가? 얘네들이 설득당했을까?' 아이 좀 의문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반영하고 적용하고 시도해 보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낙심이 들대요. 왜? 뭐 이런 실패자 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연약한 자 그냥 미련하니까 자꾸만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혜 책을 읽게 되고 자꾸만 묵상하게 되고 자성찰 반영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답게 지원이답게 살게 주님이 조금씩 자꾸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 맛을 보니까 이젠
미련함 속에 그냥 허덕이면서 막 자책하고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뭐 부정적이고 그게 아니라 그저 은혜의 감사가 마음이 편안한 감사한 거예요, 감사.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본문 잠언 24장 3절 4절 현대의 성경 말씀 짧은 묵상글에 근거해서 어떤 교훈을 제가 받고 적용했냐면 저는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사 저희 집, 저희 집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거를 뭐 박윤선 박사님이나 핸드릭슨이나 주석가들이 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육신의 가정을 견고히 세워나가심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사 지식과 총명, 겸손히 가정을 잘 섬길 때에 어떻게 각 가정의 집에 또 방마다 참 각종 다양한 종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실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 종류의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의 경우는요.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귀하고 보배로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근거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내가 너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 집안에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아름다운 건 뭐죠? 아름다운 보배요? 보물? 우리 식구들이에요. 어저께 전화했더니 그 에스겔 막 세배시켜서 돈 받는 거 보고 아니 돈을 이 꼬맹이 갓난아이가 손에다 쥐지 못하고 떨어뜨리니까 돈을 주워다가 그 에스겔 바지 이렇게 바지를 넓게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더라고 돈덩어리를. 아이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아버지란 이 친구가 아들을 그 전통한다면서 세배시켜 가지고 근데 얼마나 막 울었어요, 그 아이가. 근데 우는데도 아빠가 그냥 강제로 막 엎드려 가지고 돈 다 받아갔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웃고 다들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 지금 큰 고모의 손자 저나단한테는요. 에스겔만한 보배로운 존귀한 선물 보배가 없어요. 아름다운 선물이. 제가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작년 1월 1일 또 예배 마치고 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부인하고도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걸 보면서 우리 저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셔서 토기장이가 빚어가시면서 치유하시면서 회복하시면서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가 그 마음을 빚으시는가 볼 때 그런 그 지체 장애인들 그런 아이들을 그 자폐증 아이들을 누가 섬기겠어요? 누가 그런 직장에서 일하겠어요? 예리도 해봤는데 그 힘들거든요. 막 아이들이 막 과격하게 옷을 찢고 막 그래요. 선생을 힘들어요. 근데 저나단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막 작년 1월 1일 얘기할 때 아주 뭐 밝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막 보이는지 막 얘기해요. 힘든 티를 하나도 안 내요. 거기에다가 이젠 에스겔 또 선물을 줬잖아요. 생명을.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상처 입은 치유자제가 헬리나인 책을 좋아하는데 저나단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지금 세우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저나단이 신이에게 엄마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예요. 아들도 그렇게 보이면은 사랑스럽게 그러면 에스겔 손자는 신이의 볼 입장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귀한 귀한 손자로 보이겠어요. 사랑스럽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3절 4절 현대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어제 신년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아침에 묵상한 말씀 묵상글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집.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하여튼 다 했는데 제가 그 우리 창민이 삼촌 숙모님 그 막둥이 리사 해미가 이렇게 우리 예배 때 이제 들어왔을 때 하여튼 제가 어저께 제가 한가 이제 뭘 좀 봤냐면 리사가 아주 건강미가 있어요. 건강미. 그 아주 몸매가 체격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아주 참 좀 든든하게 보여 가지고 제가 어저께 리사 해미한테 "리사 너 오빠랑 좀 팔씨름 암레슬링 해 보겠느냐?" 그랬더니 이미 아버님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아버님 내 아버지한테 이겼느냐?" 그러니까 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얘 별로 힘 안 세구나.' 그래서 오른팔 팔씨름할 때 "너는 다섯 손가락 이렇게 잡고 나는 두 손가락으로 하겠다." 제가 교만해 가지고 또 아이고 우습게 보고 두 손가락으로 했는데 그냥 금방 졌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왼손으로 할 때 요번에는 세 손가락으로 하자. 왜냐면 두 손가락 졌으니까 이제 세 손가락이면 이길 줄 알고. 야 근데 왼손으로 세 손가락으로 팔씨름했는데 더 빨리 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존심이 상해 가지고 "야 그러면 나도 다섯 손가락 이렇게 정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리사도 정식으로 하겠대요. 그러니 그 형네 집이 마룻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양말을 또 한 반을 벗더라고요, 안 미끄러지려고. 나 참 그것도 나를 이기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딱 잡았는데 느낌이 그래도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이길 것 같아 가지고 "혜미야, 리사 내가 1 분, 1 분은 그냥 딱 이렇게만 있을 테니까 네가 힘 최선을 줘 봐라." 그래서 딱 하고 1 분인지 뭔지 하여튼 어느 정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힘 딱. 근데 얘가 얼마나 애써 힘써 노력하는지 제가 이렇게 쓱 리사 얼굴 보니까 막 구부려서 머리카락 가렸는데 이마. 여기 옆에 이 볼이 막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거야 사촌 오빠를. 그거 얼마나 좋아요. 뭐 경쟁심도 있고 좋죠. 근데 어느 정도 막 얘가 막 몸을 실어 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냥 확 안 하고 계속 까지 힘을 다 쓰다가 지칠 때까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걔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아 제가 그냥 힘 줘서 딱 하면 이길 수 있는데 힘 빠질 때까지 걔가 최선을 다하게 왜 그걸 제가 볼 때는 리사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기고 싶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빠를 이기고 싶어서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집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견고하기 위해서 뭐 육신의 힘도 건강도 관리하고 영적 건강도 이모셔널 감정 뭐 정신 건강 다 좋은데 어떤 지혜가 필요냐 할 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워보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계속 어제도 시도하고 시도하는데 계속 무덤을 파요. 제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 자꾸만 무덤 파서 제가 거기에 빠지면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제가 목표를 잘 안 세우는데 교회 목표고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뭘 세웠냐면 금년도부터 좀 입술을 조심하자. 절제하자. 너무 나누지 말자. 가정 얘기 너무 하지 말자. 가정 설교하다가 뭐 이렇게 어머님도 시험 들고 뭐 아내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드니까 이게 참 이게 이것도 나누지 말았는데 지금 또 나눴잖아요. 그쵸? 하여튼
근데 제가 혜미가 그렇게 힘을 최선을 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쩔 때 우리하고 팔씨름할 때요. 최선의 힘을 줘서 가정 사역을 하는데 얼굴 시뻘겋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왜 계시는가? 나의 힘을 다 빼시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면은 볼링할 때도 힘이 들어가면 볼링공이 똑바로 안 가요. 힘이 너무나 들어가니까 가정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내 힘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더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의 힘으로 우리 각 가정을 주님이 세우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실패도 많이 하고 미련한 짓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 집을 지혜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더욱더 금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년 2023년도 여러 가지 각 가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셨고 금년도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제부터 12월 31일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울 때 힘들 때 큰 지진이 날 때 가정의 위기가 일 때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을 때 일단 또 갑자기 죽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우리 온 가정 친처 식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각 가정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겸손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어떠한 각 가정에 예기치 않은 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고 견고하게 마치 팔씨름할 때 제가 리사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지 그 주님이 견고하게 우리 각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붙잡아 주시고 계시오니 도우시오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여 우리 각 가정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각종 다양한 참 보배로운 아름다운 귀한 보화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